저 여러분 한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히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갓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누가복음 7장 말씀은 한 편의 드라마예요. 아주 아름다운 멜로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멜로드라마 좋아하시죠? 자매 집사님들? 아름다운 멜로드라마예요. 주인공이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바리새인이라는 시몬과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사이에 끼셨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황당한 무례와 황당한 경배가 섞여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황당해요. 왜 황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친구하겠다는 거죠. 나 이 사람과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성령 공동체거든요. 이 식탁 공동체가 여러분 한국교회 개인이 여러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자 물론 많이 퇴색됐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는 식구가 뭐예요? 식구 함께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식구로 생각한다.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당신을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당신과 내가 한 형제임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무례하죠. 근래에 제가 가장 호스트에게 가장 대접을 잘 받았던 기억이 우리 강현지 집사님 댁에 갔더니 호스트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우리를 초대했는데 굉장히 접대를 잘 하시더라고요. 처음에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변질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셔서 만약 제가 갔는데 강현지 집사님이 들어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목 타 죽겠는데 물도 안 주고 밥도 그냥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못하게 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황당한 무례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어떤 무례함이 있죠? 손 씻을 물도 안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완전 무시한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입 맞춰야 돼요. 서로 인사해야죠. 거룩한 입 맞춤. 한 형제 초대했으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 기름을 발라야죠. 부어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먼지가 많으니까 씻을 물이 별로 없으니까 기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 좁은 밀폐 공간에 들어갔을 때 냄새 나지 않도록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게 A예요. 잘 씻지 못하니까 물이 귀한 나라라 안 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생기죠. 황당한 예배, 황당한 경배가 드러납니다. 이것도 예절에 어긋난 거예요. 자, 두 개가 예절이 다 어긋나요. 상식이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는 뜻은 사실 창녀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창녀가요, 남자한테 다가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은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은 어떻게 먹냐면 왼팔로 어깨를 딱 기대고, 언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고 했는데, 밥을 먹을 때는요 왼팔로 어깨를 딱 머리를 대고, 누울 수가 없는데 제가 누울까요? 누워가지고 이게 딱 오른손으로 떡을 이렇게 떼먹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근데 이 여자가 멀리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어디 곁에 서요? 발끝에 서죠. 발끝에 서가지고 아주 황당한 예배를 경배를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죠? 갑자기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입술을, 여기서 키스라는 의미가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하윤이나 또 이렇게 다현이나 기를 볼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손자를 뽀뽀할 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시죠. 망이? 그러실 것 같아요. 좀 경박하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사랑의 표현이죠. 한번 쭉 맞힌 게 아니라 계속 맞췄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있죠. 그리고는 눈물로 그 발을 씻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죠. 둘 다 황당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예수가 남자, 보세요. 자, 바리새인 시몬은 남자 여자로 보죠. 그러니까 창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가 이놈이 좋아하네, 창녀의 대접을. 여러분 오해를 이끌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사실 오해의 길이에요. 꽃길 아니에요. 오해받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것을 좋다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아마 바리새인 시몬 같았으면 벌떡해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창녀와 함께 인사도 눈맞춤도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드라마, 황당한 무례와 황당한 경배가 함께 있는 그 중간에 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거예요. 바리새인이, 또 그 여인, 무명의 여인, 예수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바리새파입니다. 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일명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간이 약 430년 기간, 그죠?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로마에 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따로 분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라는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게 진짜 멋지죠.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분리하는 삶을 살았죠. 이 말은 좋게 말하면 거룩된 삶을 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최고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하셨죠. 모든 욕은 다 받았어요. 딱 욕은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욕은 99%는 바리새인에게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해칠한 무덤들아. 욕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누구한테? 제자한테. 누구? 베드로. 사단아 물러가라.
욕이지 뭐요.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출발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바리새인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왜 내가 옛날에 청년 때보다 더 못할까? 여러분, 청년들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때. 근데 왜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라는 말 듣고 있을까요, 지금? 이 해체란 무덤들아 그러셨을까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참 세상 나갔더니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여러분 안 만났나 보네. 저는 많이 만났는데. 차라리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좋았겠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저 사람이 목사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좋았겠는데, 저 사람 장로 안 됐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한 자체가, 그걸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구원관이 변질됐어요. 제가 오늘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 가지. 목숨 걸었던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의 율법. 세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이게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어본 거예요. 구원관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변질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잘 드셔야 돼요. 나의 구원관이 변질되면요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같이 시작.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밋밋해져요. 찬양이 밋밋해져요. 기도도 안 돼요. 찬양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뭐냐죠.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붙었던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굉장히 자기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맞죠? 나는 아브라함 조상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볼게요.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죠?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갈대아우로 거기서 살았습니다. 뭐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 숭배자였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 아멘. 너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이방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라. 이렇게 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요? 떠나니까 약속하셨어요. 야,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떠났죠. 오자마자 무슨 일이 났어요? 그 약속을 받고 주님과 이렇게 약속을 받고 무슨 일이 났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꽃길 걸 것 같죠? 아니요. 예수 영접했더니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더 다가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싹 내려가 버려.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을 보니까 애국은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동네야.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저기 가면은 일자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얼른 가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갔어요. 근데 그때 애국 갔더니 무슨 일이 나죠?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갔어요. 무슨 일이 나요? 바로를 만나는데 무슨 일이 나요? 자기 아내 사라가 엄청 이뻤나 봐요. 야, 왕 정도 되면은 얼마나 이쁜 여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엄청 이쁜 거야. 우리 남편 집사님들, 우리 자매 집사님 한번 봐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다른 사람이 탐낼 정도로 이쁜가요? 난 좀 누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 받고 좋지만 난 돈 주고 너를 보내란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람 저한테. 자매들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웃기려고 했더니 안 웃기네. 자매님들은 우리 형제 집사님들 돈 주고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돈을 받아요. 양과 염소와 노비와 돈을 받습니다. 팝니다. 파는 거예요. 이런 찌질이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왔어요. 왔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는 짓이 뭐예요? 이런 등신 중에 등신이었어요. 지 여자를 팔고는 좋다고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성경에 나와요. 12장 보세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좋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등신이 새끼인데 이런 찌질이가 없는데 좋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가 혼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혼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바로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뜻을 패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질명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혼나죠? 바로가 혼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요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 여러분 자매집사님들 아브라함 혼나야죠. 여러분 팔아먹었다는데 좋답니다. 팔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놈 새끼 하나님 좀 벌 좀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벌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혼내고 죽여보면 안 돼요. 그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잘해서 벌 받고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어도 참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인데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악하고 괴로운 정도라. 여러분이 잘나서 이뻐서 그런지 아세요? 이 크리스찬들이요 이걸 몰라.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잘해만 헌금도 많이 하고 뭣도 열심히 하니까 이제 복 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복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이 복 줘가지고 부자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를 줬더니 이놈이 교회를 안 다녀버려. 안 주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제가요 목사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돈을 안 주신가 이렇게 했더니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돈 많이 주면요 목회 잘 안 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를 거룩하게 보시죠? 안 그래요. 저 돈 많이 주면 하나님 앞에 좀 타락할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이 조금 많아지면요 딴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좀 잘 감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에 여러분 재직 저를 잘 감시하길 바랍니다. 전재 집사님 잘 감시하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 집사님 잘 감시하기 바랍니다. 돈만 남으면 뭐 딴 생각해 보더라니까 내가. 근닥에서 여러분 제가 나쁜 짓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수요일날 예배 말씀드렸는데 죄를 품은 거룩이 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품은 거룩이. 돈만 생기면 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도. 제가 뭘
눈싸움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몰라. 하여간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속에 제가 숨어져 있어. 뭘 더 지금 내가 또 날 난도질하고 있지? 그리고서 이제 15절에 가니까 무슨 일이 나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야 될 일 있죠? 맞죠? 그래서 벌 주시 않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상 받고 못하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죠. 그래서 하다가 1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잘 믿다가도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도 두렵죠?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15장 보면 두 개로 두렵습니다. 하나는 자기 조카 룻을 구하다가 쫄았어요. 왜 쫄냐면 자기에는 병력이 318명밖에 없는데 고대 근동이 다 적이에요. 룻이 아니라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과 적이 되어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318명으로는 고대 근동의 나라와 또 가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언제는 난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쫄아요. 두 번째 뭘 쫄아요? 자식이 없어요. 15장에 나옵니다. 이 두 개 때문에 신앙생활에 염려와 근심이 쌓입니다. 맞죠? 자, 우리 믿음 조상 이게 실체입니다. 믿음의 조상 실체. 쫄아요. 예수를 믿어도 쫄은 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죽일까 봐서 벌벌 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없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고 삐져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후사순 당해놓고 삐져요. 두려울 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또 약속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분명히 이삭을 주겠다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맞죠? 준다니까. 근데 16장에 무슨 일이 납니까? 사라가 또 문제네. 못 기다려.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못 믿네. 몸에서 무슨 사건이 나?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리 와봐봐. 내가 고민했다. 잠 못 잤다. 힘들었다. 이런 결정 내리기에 우리 자배 집사님들, 김지 집사님, 강 집사님 좋아하죠? 지우가 안 태어났어. 딴 데를 갖다 바쳐.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죽어도 못하죠, 집사님은? 그럼요. 역시 믿음의 어머니야.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못 기다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이 필요한데 하나님 약속을 놓고 안 주더라야. 그러니까 내가 선심 쓸게. 야, 은혜 베푼 척. 이것 때문에 나이 난지 모르고 내 종 하갈이 있어. 좀 이뻐. 이거 잘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좋답니다. 아브라함이 좋다고 그걸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있어도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 제죠. 그것이 사라집니까? 여러분께 형제 집사님들, 하가 유혹해가지고 죄졌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택은 네가 있잖아. 형제들. 그래서 싹 넘어가요. 그래서 얘기를 놔버려요. 여러분 그때 이스마엘이 날 때가 86살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6장과 17장 사이가 13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께 삐져 있는 거예요. 86살부터 99살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유대호 집사님, 이호 집사님, 소라 정말 미우면요 간섭 안 하죠.
침묵 내부 도불죠. 저는 그래요. 정말 화나면 내부를 도불어요. 다시 네 마음대로 해보 새끼야. 뒤지든 살든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내부를 도부는 거예요. 무려 13년. 이삭이 언제 나오죠? 99세. 86살과 99세 사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드디어 등장하시는데, 등장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 안 찾은데 하나님이 안 달랐어. 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나타나서 17장 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전능자다. 이게 첫 대화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받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전능자다.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을 따끔하게 하세요. 나는 전능자라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믿음이 그렇게 말로만 되는지 아니? 완전히 행해라. 나는 전능자라니까. 그러시면서 또 그 아브라함, 죄인 아브라함을 끄집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시면서 좀 믿어라. 나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 실체입니다. 그걸 붙들고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 아브라함 조상 할아버지가 이랬어.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좀 알아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지 아십니까? 좀 알아주시지 않아야겠습니까? 꼭 그러신 분 있으실랑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거룩해진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떤 눈을 보죠? 바리새파 외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문 보세요. 자문 보실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저 교회보다 좀 낫잖아. 비교우의적 의와 비교우의적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귀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 주일성수 웃기게 대붙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보니까 다 주일성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혹시 내 주변의 사람 보면서 딱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놀러 다니고 나는 그래도 주일성수 하잖아, 이런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하나님, 목사들 좀 보세요. 좀 큰 교회 다니는 목사를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하더라고. 성도들은 말씀에 무지하고요, 목사들은 말씀을 무시하대요. 다시요.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무지하고 목사들은 좀 찔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무시한다. 지금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들도 저렇게 믿음 좋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의연히 들어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황당한 결론이 있어요. 자, 우리 7장 34절, 31절, 32절, 33절, 7장, 그 바로 앞 단락입니다. 31, 32, 33, 34,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시작.
세루안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라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이라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시몬아, 너처럼 의롭게 여기고 율법 잘 지키고 믿음 좋다고 사람,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리와 죄인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 나라다. 아멘. 황당하죠? 바리새인들한테는. 여러분들도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보면 이게 역전이에요. 역전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역전을 시키는데 잘 아는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자, 탕자의 비유 보세요. 자, 15장 찾아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황당한 결론을 내리셨는지. 15장 21절. 누가 보면 좀 15장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알죠? 아버지 집에서 환영받고 잔치 베풀어주고 그 아버지 집이 곧 자기 집이 되는 사람은 첫째 형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집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아멘. 뒤에 앉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재산을 탕진한 이 죄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차지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목사님 또요? 자, 누가 보면 복음이 그래. 18장 넘어갑니다. 18장 9절. 18장 9절. 1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입니까? 자,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고발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8장 13절 시작.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계속 지금 바리새인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 할까요?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고 그 믿음은 증거와 표징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7장 본문의 결론. 참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표지가 되느냐 말씀드릴까요? 죄사함이요. 참 믿음, 용서함이 없는 사람, 죄사함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에게 말해요. 시몬아, 너 이리 와볼래?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단다. 근데 둘 다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주인이 갚아줬어. 50데나리온 맞아요? 응, 맞구만. 500데나리온 비는데 다 탕감해 줬는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그를 사랑하겠느냐? 자, 묻겠습니다. 준현아, 동아가 10,000원 꽂았어. 근데 건호는 100만 원 꽂았어. 근데 준현이가 돈이 없어. 동아가 100만, 친구니까 10,000원 안 받을게. 고맙지? 안 고마운 얼굴이 돼야 너. 10,000원이 돈도 아니야? 자, 건호는 100만 원을 네가 갚아야 돼. 근데 건호가 친구를 보고, 야, 너 돈 없지? 주지 마.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고맙냐? 둘 다 고맙긴 하지. 근데 그 중에 내가 금방 하려고 했지 너? 하지 마. 다 알아. 둘 다 고맙지. 자,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더 고맙냐? 사실 솔직히 건호지. 나라도 그래. 둘 다 고맙지. 10,000원도 갚아주는데. 근데
이 비유를 바리새인 세리에게 말했을까요? 결국 이 무명의 죄 지은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입맞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시몬아, 너도 그 죄 많은 여인도 똑같이 용서해줬다. 아멘. 이겁니다. 창녀에서 더 많이 용서해주고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더 적게 용서해주고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좀 멋있지만 여러분 머리에다가 뭐야 이거 TV 딱 달아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TV에 나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을 게 있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해. 할례 받았다고 증표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니 세례가 뭔 소용이 있어? 그게 구원의 증거요? 아니요. 마음의 세례를 할 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례 백날 받아봐 구원 받는가? 못 받아. 죄송합니다. 물세례 말이야. 물세례. 할례 남자의 성길 자르는 게 무슨 구원의 증표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컷오프 하는 게.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우리 집안에 3대째 믿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어. 그게 뭔 소용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모니터가 딱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이 쭉 가잖아요. 저희 설교 못해요 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설교단에 세운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 찬양할 때 이 올라올 때 짧은 기도를 해요 항상. 여러분 찬양하고 나서 올라오면서 무슨 기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설교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진짜입니다.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 해버리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제일 무서운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가끔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가끔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가락한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설교단에 서 있잖아.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목사가 세상에. 또요 하나님 좀 이 순간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있으니까 괴롭고 짜증나. 이 순간에 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좀 재밌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부인을 못하고 내가. 그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 무서워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죄나 그 창녀의 죄나 똑같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아니?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50데나리온 많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자기 스스로가 없다고 생각해. 아까 아브라함이 지가 잘나서 용서받은 줄 알아.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줬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괜찮.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니까 50데나리온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창녀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안 거여서 500데나리온 받으니 얼마나 감격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아멘. 멀리서 예수님 초대해놨어. 초대했어. 멀리서 보고 있어 지금. 드라마를 보 드라마.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 죄 받은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그 여인은 누구야? 바리새인 곁에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냐면 한 번 용서받으면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의 아주 병폐입니다. 값싼 은혜가 되었어요. 그게 목사들이 가졌어요. 우리의 죄예요. 목사들 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나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내 의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보는 거예요. 참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 시몬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존경도 했어요. 근데 항상 떠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주장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결정의 중에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시몬의 모습이에요. 괜찮을 때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어떻게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대할 정도로 눈치 본 사건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용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강행 집사님 나한테 불러놓고 초대했어요. 누가 초대했어? 시몬이 초대했잖아. 그래놓고 여러분도 초대했어요. 주 예수님을 내 안에. 했어요 안 했어요? 내 마음이 계시지 않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분이 여러분 앞에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처럼. 물도 안 떠줘요. 향유도 안 붙어요. 입맞춤도 안 해요. 왜요? 여전히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찬양 하나 못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나 찬양을 못합니다. 여러분. 권사님 이래가 춤추고 찬양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유치원 가서 할머니 나 이거 배웠어 이렇게 하면 좋아 안 좋아? 많이 나죠. 여러분 율동 있죠? 율동 아무나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따져볼까? 여러분 나이와 하나님 나이를 따져볼까? 아니 하나님하고 여러분 나이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 네가 넣어봐라. 하나님 네가 말해봐라. 하나님 네가 나 건네줘봐라. 하나님 네가 한번 나한테 은혜를 줘봐라. 나너 네 말씀 들으러 왔다. 나의 계시다니까 한번 나 감동시켜봐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생치고 온지 아세요? 주일날 청년들 잠 안 자고 깨가지고 머리 씻고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 아이고 하나님 기쁘시죠?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안 되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지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교회까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그렇게 포신할 그때 오늘 말씀하세요. 50절 읽겠습니다. 50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물과 향유와 입맞춤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반주를 하세요. 찬양팀.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시몬인가 무명의 한 여인인가? 황당한 무례와 황당한 예배 앞에 나는 어떤 쪽인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나를 적게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